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여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휴가는 미시간주의 그 어퍼 미시간 북쪽에 보면은 수페리오 호수라고 바다같이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의 중간 지점에 맥켄나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맥켄나 아일랜드 섬은 자동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서 정말 청정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곳에 그 페스티벌 축제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축제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축제 행렬에는 연방 보안관이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축제의 여왕과 살림 수찰대뿐만 아니라 스모키 베어라고 하는 곰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에 보면 세스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빅버드 또한 모든 꽃 모양으로 된 마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브라스 밴드라고 해서 금관 악기를 갖고 드럼을 치고 마치 밴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에 사로잡고 아직도 제 뇌리에서 기억되는 것은 마지막에 꽃차였습니다. 마지막에 꽃마차가 나가는데 그 꽃마차에 보면은 그 뒤에 배경이 꽃으로 쫙 장식이 되어 있고 그 꽃마차 앞에 희끗희끗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Come back home이라고 글씨를 쓰여져 있습니다.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Come back home, Jesus Christ.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행렬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축제 행렬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을 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는 다시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 이 상황을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습작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 옆에 등장합니다. 아버지 옆에 등장하여서 이 둘째 아들이 뭔가가 사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노한이 되셔서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하여 도와주기 위해서 사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깃을 달라고 하던, 그래서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깃을 달라는 것은 유대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분깃과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들은 평상시 때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불효막심한 행동을 하고 지 멋대로 행동했던가 하는 것이 짐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금지옥엽처럼 잘 갖고 없건만 끝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아버지와 의절하겠다고 이와 같이 분깃을 달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 보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안동대의 미술대학의 서상록 교수가 이 그림의 평에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강제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미적미적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펜대를 갖다가 뺏어서 자기가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미적미적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아들이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재산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떠나보지 않게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적거렸구만. 이 못난 아들은, 페류나 같은 이 아들은 그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펜대를 뺏어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아예 강탈하다시피 하여서 빼앗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해석은 유산을 물려받고 떠난다는 것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될 때 너는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그것을 분배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와 같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그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각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인을 갖다가 하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이 자식은 아예 자기가 펜대를 들고서 그 사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한 남자가 의자 뒤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형은 말릴 생각도 없이 그것을 광경을 바라보면서 음흉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왜 무명하게 미소를 짓고 있느냐? 그래 잘됐다. 너 떠나면 그 재산은 나머지 재산은 다 내 거기 때문에 말릴 생각도 없이 물끄러미 그 사인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는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도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사인만 끝나면 바람과 같이 자기 재산을 들고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는 이와 같이 상상력을 발동하여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당한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떠나면서 이제까지 아들의 권리로서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생득적으로 받았던 그 모든 풍요로움과 먹고 마시고 즐겼던 모든 것들, 아들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는 곧 닥쳐올 재난과 그 인생의 비극의 결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포기각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 바라볼 때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똑같은 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흉한 탕자요, 둘째 아들은 노골적인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요,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줄을 끊어버린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묶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다 고집골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탕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누구든지 우리는 다 탕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다 모두 다가 이 둘 중에 한 탕자였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음흉한 탕자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이 여러분 노골적인 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탕자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아예 차라리 노골적인 탕자보다는 이렇게 음흉하게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지만 음흉하게 마음속에 물질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탕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갔던 탕자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물질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 마침 또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인생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 아들은 깨닫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을 먹고 났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아버지 펜대를 갖다가 뺏어가서 거기서 사인하고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던 이 아들,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자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세상이 어떤 데인지를 알고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고 보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고 보니 그 다음에는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정신이 드니까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한 행동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버지께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싸주시고 인내하고 참아줬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지금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가, 그게 생각이 난,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달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놈아, 페루나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그걸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사인을 펜을 뺐더라도 가만히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를 보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그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버지와 하늘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재발견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제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가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재발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숭고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들이라 감당하기 어렵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눈물로 참회하며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 비참해서 돈이 없어서 굶주려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 참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식하는, 우리가 지극한 사랑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이 사랑은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닌데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을 때는 누구나 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때 늘 그 앞에서 우리는 내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나를 오늘까지 죄악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MBC 아나운서로 있었던 임희정 아나운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망의 직장이요, 참 인텔리적이고 지적인 직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나운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아버지 건설업 하십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건설업 하면서 무슨 중력의 자리에 있나 보다 하고, 아버지 어디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건설업의 중견 그런 기업인으로서 대학교도 나오고 지식이 있는 그 집안에 이렇게 아나운서를 배출했구나 하는 그런 암암리에 자기는 말을 안 해도 자기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기는 부끄러웠던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는 건설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74살이 되더라도 지금도 공사장에 나가서 일일 노동자로 일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도 또한 일일 노동자로 일하시는 어머니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피곤하다가 마다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가 배우지 못하고 일일 노동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다고 하면서
낱낱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책을 덮으면서 이 모든 것을 녹음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다 읽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녹음을 통해서 따뜻한 편지를,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녹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는가. 오늘 세상의 욕망과 욕정에 못 이겨서, 탐욕을 못 이겨서, 자기의 이기주의에 못 이겨서, 유혹에 못 이겨서 오늘 세상에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자식이 되어가는 것,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서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이제 자식이 되어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늘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도 거짓골이 다 되어서 돌아온 자식에 달려가 치근히 안아 그를 껴안고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아들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하고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심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즐기자고 말합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겁니까? 여러분,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철저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해가지고 나간 자식,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할 이 자식 나가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수치, 그 집안에 있어서 그래도 그 마을의 원로격인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말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 남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누더기 옷에, 냄새나는 그 옷에 추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입을 맞추고 차렸다고 하고 안아준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땅 밑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수치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 이거 웬 잔치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도 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식이 돌아왔어요. 우리의 자식이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잔치 벌일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이야기고 그것이 소문낼 일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울 일이겠습니까마는, 이 아버지는 자기가 수치당하는 것,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자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그런 아이들도 참 아들이라고 참 꼴 좋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아들이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기를 수치에 떨어뜨렸지만 회복시키기 위해 철저히 희생한 아버지의 사랑.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히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보다도요 더 철저한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재발견은 우리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당하여도 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니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의 직업, 학력,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문제되지 않고 오늘 나를 자식되게 만든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아나운서는 그거 하나 깨달아서 책을 쓰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주님, 가장 수치를 당했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내 생각, 내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그랬어요. 어느 작가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시골 마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거장에서 쓰니까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짐을 또 등에다가 짐을 얻고 힘을 들여서 타더래. 무슨 짐인가 봤더니만 거기 보니까 한철 농사를 진 고추를 갖다가 잔뜩 담아다가 이제 시장에 갖다 팔려고 했는지 그것을 해서 차에 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생각하게, 야, 저거 팔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한 농부가 같은 마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유, 아무개 씨, 아유, 어떻게 농사 혼자 졌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농사 혼자 졌수?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 작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추를 보는 순간 그저 그 고추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치가 될까 하는 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봤는데 이 농부는 바라본 것이 그 얼마 될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 고추를 저렇게 많이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이 있었을까. 거기에다가 모종을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떼양볕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추가 한 가마니 아니 두 짐이 되도록 노력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노동에 수고했던 것을 바라보니 땀 흘렸고 수고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농사 혼자 졌수.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작가는 깨달았대요.
농사를 져본 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추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돈으로만 환산할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결과라는 것을 못 본 거 아니냐? 여러분, 이 탕자가 본 게 뭡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아버지로만 봤다가 그가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자 그제서야 정신이 든, 세상에서부터 돌아와서 지세서야 정신을 드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은 이 물질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그 모든 노력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형도 아버지와 부서진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까지도 고쳐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그 집에 있던 탕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이 집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뭘 잡으라고 한 게 준 게 있습니까? 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이 아들, 첫째 아들도 사실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음흉한 탕자였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불순한 말을 하는 때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아들을 그 큰 아들 그 내가 보니까 그 못 쓰겠대.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망을 해야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조차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의 뜻만 보면요 이렇습니다. 야, 동생은 이미 다 자기 몫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남은 것은 내 몫이잖아. 아버지는 그 말로 이 아들을 달래려고 했을까요? 이 아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을까요? 이 음흉한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를 아버지는 끌어안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32절에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 중요한 것이 첫째 너도 둘째 너도 다 우리 가족 아니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 가족이 모인 이 자리, 공동체의 회복이 된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 내가 그 자식의 그 동생이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가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떡하겠느냐. 야, 우리가 이 잔치에 함께 참여, 너도 즐거워할 것이요 내 동생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살아 돌아왔으니 즐거워할 것이요 이 동생은 살아 돌아왔으니 형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할 것이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찾아왔을 때, 뭔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관계가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어떤 내 이기주의와 탐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두 탕자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